제가 여기 계산해 보니까 2011년도에 여기 조암수정에서 겨울에 특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니까 벌써 6년 지났죠. 그 청년들하고 이런 말씀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가슴이 설레고 또 여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금방 40분 시간이 갈 건데 사실은 제가 간증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외식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려면 외식보다는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제 위대한 동역은 집밥이고 제가 나누는 말씀은 외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볍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8.15 광복절입니다. 오늘 광복 몇 주기인지 아시죠? 대부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광복이 됐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몇 년도에 우리가 광복이 됐는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그 건국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복을 즈음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도에 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 어른이 계셨어요. 그분이 24살에 한성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조국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 관련 서적을 읽는 중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렇게 열강, 세계를 지배하는 열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개국하기 위해서 그가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0kg가 넘는 이 그 옥쇠를 차고 영어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그가 성경을 읽고 그 한성 감옥에서 최초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한민국 천재라고 하는 이승만이 최초의 양반으로 구원받고 그때 당시에 34명 정도가 그 한성 감옥에서 구원받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천재가 12년 걸려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 그 과정을 6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하버드, 예일에 가면 이승만 기념관이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오늘 8.15 광복인데 대한민국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전도하고 그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러한 선진 국가의 대열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세계의 나라들이 200년에 걸친 그 과정을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이룩하게 됐습니다. 50년 곱하기 4번에서 4번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오늘날 지식산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200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울산을 방문하게 되면 울산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 그 조국 근대화 과정이 상세하게 이렇게 전시돼 있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국가가 되었나.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그런 대한민국의 과거를 잘 모르실 텐데, 아무쪼록 오늘이 의미 있는 그런 날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강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저는 어떤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어떤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특강 부탁을 받고, 지난 겨울에는 제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번 여름에 그 부탁을 받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들려주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의 단어, 정말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만 있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와 같은 그 단어가 또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인도에 이 설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 설탕을 먹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설탕을 적게 먹으라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간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그 조언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아이가, 그 간디 선생님은 존경하니까 그 간디의 말은 듣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간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 설탕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인데 좀 한 말씀 해주시라고, 그 설탕을 적게 먹으라고, 설탕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좀 말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디에게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좀 조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얘야,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설탕을 먹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아니 일주일 동안 생각한 것이 뭐 그 정도야. 그래서 나가다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 선생님에게, 선생님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그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한다. 설탕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당신의 그 부탁을 받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설탕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심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캠프에 와서 여기 최근민 형제님 준비해 오신 이 자료를 보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누가복음 19장 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나요?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잖아요. 그 장면도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 이 축제에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나귀 새끼를 어미 새끼와 같이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고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왜 이 나귀를 풀어서 데려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저는 그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의 마음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쓰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통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도자들, 장로 형제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육을 받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이 말씀은 상당히 비극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 장로 형제님 자제들도 계시고 또 모임에 이 청년 캠프에 참석하실 정도가 되면 그래도 모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배에도 동참하시고 교회 사역에도 참여하시고 많은 일에 함께하고 수고하는 동역을 이룬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이 엘리의 제사장과 같이 보시느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과 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노력하고 열심을 한다고 해서 과연 될 것인가? 저도 이 청년의 시절에 주님을 믿고 오늘에까지 3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것이 그런 열심과 노력과 열정만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놀라운 기적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부모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희 교회에 아주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그 아이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쯤 이렇게 됐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충효를 얘기하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을 최고의 으뜸의 그 사람의 예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훈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심, 이것은 모든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철저히 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을 하려면 웬만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큼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길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험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가는데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경외심을 상실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두려움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질적인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심을 나타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경외의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자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에 고도의 성장을 이룬 것은 정부 주도형 이 경제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고 군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어제도 올라왔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400km, 그때 당시 400억을 들여서 놨는데 거기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목숨을 걸고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거기 유명한 군대 장군이 계셨었어요. 이분이 육군 소장 별 2개였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신 형제님들은 육군 소장이 얼마나 높은 계급인지 아시죠? 하루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따랐어요. 이 장군 앞에 왔습니다. 술잔이. 술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 장군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 그냥 받기만 해라. 저는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급장이 떼었습니다. 그리고 좌천되고 옷을 벗었어요. 6개월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군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절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 요직에 그가 발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7살에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그 회식을 하는데 술잔을 한 잔씩 돌렸습니다. 한 잔 마시고 옆으로 넘기면 마시고 옆으로 넘겨야 돼요. 내 자리에서 술잔이 끊어지면 이제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술잔이 이렇게 돌아올 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잔은 나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 장군처럼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 술 주전자를 가지고 따라오신 총무부장님이 안절부절하셨어요. 받기만 하라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대신 받아서 마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몇 달 후에 저는 그 회사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오늘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믿는 형제들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고난과 자기 인생을 걸만한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애굽에
이방 여인들이 이 유대 여자들의 아기를 받는 그런 산파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의 왕의 그 무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느냐?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기록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망한 집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하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경외할 것인가? 여기 이방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하는, 그 아버지가 목이 꺾이는, 우리 그 자녀들, 여러분들이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젊은이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우리 집에,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의 본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타락했는데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분명히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 경외하심을 그가 모든 곳에서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구하지 아니한 그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도처에, 학교에도, 군대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친구들 간에도 여러분들의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9절에 보면
그 원수를 어떻게 원수들로부터 건짐을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수와 대적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큰 대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심부름을 갔다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2m 90되는 그 골리앗에게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갈 때 전쟁의 무기가 이 물맷돌 5개 중에서 1개를 사용했는데 그 물맷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새로운 곳으로 도전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오늘 너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분명한 이러한 말씀으로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의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제가 저희 교회에 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 환자들도 많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말씀으로 그러한 분들을 참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 뇌종양에 어떤 분이 걸리셨어요. 이 30대 젊은 형제가, 이 30대들은 다 총망받는다고 그러죠. 각 분야에서 총망받는 암흑의 형제가 이 뇌종양에 걸린 겁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치료의 광선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가 걷더니 수술을 이기고 완치되어서 복직했습니다. 마음에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치료의 근본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고넬료는 상당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정말 그 베드로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거죠.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교회, 가정,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분들의 부모님, 스승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어느 날 백부장의 부하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너의 집으로 가자. 그 백부장이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종이 그 시로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았느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성경에 제가 다 찾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살에서 30대 이 젊은 날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높이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명심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 한국 모임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참 한국 모임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어깨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좋은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돼지 막사를 개조한 그 강의실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러한 말씀들이 실천되어져서 여러분들도 30년 후에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을 높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